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의 향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베단입니다. 금세 잊어버리셨죠?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약 3km 지점에 위치한 감람산 기슭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뭐냐면 가난한 자의 집, 고뇌자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명처럼 베다니에는 가난과 고뇌를 통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가정입니다. 참 가난한 가정입니다. 가난한 것도 불행인데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이 가정에 큰 불행과 충격과 슬픔과 울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몸에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동굴 밖으로 살려내셨습니다. 죽음을 생명과 교환하셨고 장례식을 축제의 분위기로 바꾸셨고 슬픔을 웃음으로 전환시켜셨던 곳, 이게 바로 베단이었고 나사로의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불행, 가난, 슬픔, 이 절망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베다니의 한 가정은 누구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몬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당시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가정이 어디일까? 사람은 나사로의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나병 환자였던 자가 이제 고침을 받은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시몬과 나사로의 가정이 합작을 해서 큰 대대적인 잔치를 벌인 겁니다. 수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회는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그 주님과 함께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 그 잔치에 참여했던 분들은 아마 마을 주민들이었을 겁니다. 그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수많은 간증과 나눔을 통하여 함께 전도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한창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왜 마리아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그 당시의 유대 풍습 가운데 하나가 집안에 귀한 손님이 오면 이렇게 향유를 붓는 의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도하게 굉장한 값이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 향유는 어떤 것일까? 3절에 보니까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했습니다.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은 인도에서 자라는 이 향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뿌리에서 채취한 향수가 바로 순전한 나드 한 근. 한 근이라고 하는 것은 약 327g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향유의 가격이 얼마일까? 오늘 본문에 나왔습니다. 얼마입니까? 300원이요? 3,000원이요?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일꾼이 받는 하루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 내내 안식일을 제외하고 쓰지 않고 모아야만 하는 돈이 바로 300데나리온. 굉장히 큰 돈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나두 향유를 가리켜서 이 신부의 지참물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처녀들의 결혼을 할 때 신랑을 위하여 한평생 자기 몸에 바를 향유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바로 가난한 마리아였습니다. 아마 수년 동안 아니면 수십 년 동안 조금씩 돈을 모아서 이 향유를 장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자기의 죽었던 나사로 그 오빠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감사할 때 향유의 가격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 이게 여인이 이게 머리털을 푸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발을 닦는 것은 하인 중에 가장 천한 하인들이 이게 손님의 발을 닦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발 집에 가시면 뭘로 닦으세요? 수건으로 닦으십니까? 제가 한번 그렇게 했다가 우리 딸내미한테 혼냈습니다. 수건으로 발을 닦는다고. 걸레로 발을 닦습니다. 자,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털을 걸레로 사용한 겁니다. 이것은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감사가 얼마나 깊었는지를 그 행동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런 마리아의 이 행동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였느냐. 바꾸어 이야기하면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이 비싼 향유
그 발에 부을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거 허비고 낭비다 그랬습니다. 함께 있었던 제자들 가룟 유다의 말에 공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랬습니다. 허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아십니까? 쓸데없는 곳에 돈을 낭비하는 것, 이게 허비입니다. 그러면 왜 가룟 유다와 제자들은 마리아의 이 향유를 부은 행동을 허비와 낭비로 생각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식적으로 예수님을 알고 주님을 섬겨도 세상이 다하는 이해 타산적으로 주님을 따르다 보니까 가슴 뭉클한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리아의 이 향유 부으는 사건이 이게 허비로 낭비로 여겨졌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사도 요한만큼은 가룟 유다의 또 다른 제자들의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를 세 가지로 그렇게 정의합니다. 첫째로 요한은 가룟 유다를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잡아줄 자, 누굽니까? 예수님을 팔 자가 가룟 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6절에 보면 가룟 유다를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돈꾀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 가룟 유다는 배금주의자입니다. 배금, 어떤 뜻인지 여러분 알 겁니다. 황금을 숭상을 하고 물질 만능주의를 뜻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판단해도 돈의 가치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이 인생의 제일임을 알고 돈제일주의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이 돈을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놓는 신격화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에 재정을 맡았습니다. 들어온 수입, 착복을 합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예수님을 배반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결국 돈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이것을 가룟 유다에게 적용을 하면 돈을 사랑하면 도둑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돈과 바꾸는 배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의 눈에 가난한 자가 보이겠습니까?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마치 사회적인 약자를 들먹이면서 그들의 대변인 양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것이 말뿐이고 모든 것이 철학뿐입니다. 삶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글이나 말로 늘 앞장서는 사람, 이게 바로 가룟 유다였던 겁니다.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자, 유물론자가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의 가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물질 때문에 예수님을 팔거나 천국을 놓치는 어리석은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을 두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마태복음 26장 10절을 봉독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랬습니다. 좋은 일은 어떤 일일까? 오늘 7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들어오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겠다 다짐과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여러분 들어오신 겁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을 알 수 있었을까? 그냥 우연이었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단서가 될 만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더라 그랬습니다. 질문합니다. 마리아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뭡니까? 주의 발치에 앉은 여인. 이게 바로 마리아의 별명입니다. 오늘 3절에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머리털로 닦아야 되면 예수님의 발치에 아마 무릎을 꿇든지 앉아야 할 겁니다. 여전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있었던 여인,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죽음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과 우리의 헌신을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부었던 향유, 그 방에 여러분 진동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충성, 헌신, 봉사의 그 향기가 오늘 주님의 전에 가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귀한 옥합을 깨트릴 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분들을 마치 가룟 유다처럼 이런저런 말로 비난하고 상처를 주지 않았는지를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이거 공동 번역으로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 일에 참견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정말 최대의 칭찬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분명히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알려져서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시대가 흘러도 마리아의 향유 사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기억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여 영원히 그의 이름이 기억되었던 것처럼 오늘도 이 시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우리의 옥합을 깨뜨려서 이 시대에 하나님과 오고 가는 많은 시대 속에 정말 그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기억에 남는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2000년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그 향유의 냄새가 지금도 우리가 맡을 수 있던 이유는 마리아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헌신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마리아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진정한 충성과 헌신을 통하여 주님과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